아마 23년 4월, 5월이면 법이 통과돼서 여러분의 나이는 연도 쓰는 거지만 나이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만 나이로 다 여러분들이 원상복귀되는 그런 나라의 법이 되어졌습니다. 나이는 멈춰도 멈춰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말씀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셨고 여러분들 전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있었던 게 전부 말씀 인도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난 게 다 말씀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안 됐습니까? 안 된 게 아니요. 그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이죠. 그래서 전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원단 메시지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씀이 아멘 맞아야 돼요. 말씀이 맞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구나. 그래, 그거요. 그래, 저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돼요. 강단에서 맞아야 되고 현장에도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직장에 가보니까, 내가 현장에 사람 만나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이게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 못했다고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단지 그렇구나. 그게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달한 말씀이 나에게 시간이 와요. 오, 신기하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계속 현장에서 삶 속에서 계속 이 내가 말씀 성취가 되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아멘이 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1강, 2강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앞으로 위기 시대가 오는데 위기 시대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못 빠져나가면 과거, 운명, 상처에 묶여 있잖아요. 못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속이는 게 있잖아요. 3단체가. 통합종교가 속이잖아요. 자꾸. 못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렇구나.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네피림 남자 처음부터 흑암이 다 장악했거든요. 못 빠져나가 운명이라고. 근데 그때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저는 어쩌면 사도행 27장 말씀이 그 원단 메시지가 본문 나올 때
어쩌면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또 통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메시지 소스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째 그 본문을 선택했는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보니까 어렵다 하는데 연말쯤 되니까 계속 발표되는 게 내년에 상반기는 더 어려워요. IMF 시대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위기시대, 풍랑만난 시대가 올 거로구나.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만난 시대.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바울은 믿은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위기가 오고 풍랑이 와도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그게 복음 증거되는 기회고,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는 기회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2022년도, 2023년도라는 이 연도수가 있습니까? 2022년은 옛 것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2023년은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 그런데 2022년, 23년 그 갈림길에 있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2020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몇 시간 있으면 오잖아요. 그 갈림길에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지난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세상은요, 아마 지금도 해맞이한다고 많이 가겠지요. 안 그래요? 목 좋은 데서는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립니까? 많이 몰려갑니다. 지금 걱정해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또 이태원 그 사건처럼 생기지 않을까?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해 보기 전에, 23년 오기 전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떤 영적인 지금 상황이냐,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난 지금은 이제 틀렸고 내가 며칠 있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게 작심삼일이잖아요. 내일부터, 내년부터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린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지. 지금 23년 어려우면 어려움이고 지금 어렵잖아요. 23년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게 23년 어렵다는 얘기에 그냥 완 뒤집어 이게 폭 덮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니까 팍 눌려버리잖아요. 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내가 힘든데 더 어렵다네.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어려울 때 내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울 때 힘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힘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세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랑 항상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만 우리가 듣고 이건 뭐 며칠 듣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고린도서 15장 10절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없어. 내가 수고, 다른 사람도 수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인 게 앉은 게 은혜예요. 맞죠? 남들은 죽겠다는데 안 죽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안 그래요? 남들은 미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있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씁니까? 아니요. 어려움은 다 같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301장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밥도 먹고 사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것도요 은혜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착각이 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제대로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몸을 움직이면 떠먹여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걸어온 게 은혜예요. 맞아요? 내가 약간 불신앙하면서 아이고 참 오늘 이 저녁 예배 드릴 때면 주차가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 진짜 성전 좀 주시고 주차장 좀 수백 대 될 수 있는 주차장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근데 어찌 이렇게 다들 앉으신 거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어디 놨던 은혜 아니겠어요? 어떤 데 괜찮은데 쉬는데도요 딱지 뜬다니까. 내가 옛날에 예원교회 갔는데 그냥 뭐 이약가도 쉬어놓고 그건 차 대놔도 되는데요. 근데 끌어가 버렸어 차를. 가장 안전하게 되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대충 되는 사람 아니잖아. 안전하게 대놓지. 근데 끌어가 버렸어.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랬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그랬다니까.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25예요. 이게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포로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로는 완전 절대 불가능이요. 누가 해방시켜 줍니까? 그 바벨론 강대국에서 누가 빼낼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예적 일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믿음 가지세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달하면서 이 원단 메시지도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래, 말씀대로 되리라면 내가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야지. 아니, 말씀대로 되리라면 내가 붙잡은 게 있어야 그래, 이 말씀대로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말씀대로 되리라. 안 그래요? 제가 경제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요셉과 이삭을 보니까 경제 위기 속에서 그 답이 나왔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다고요. 그게 언약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시라고요. 약속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옛날 거 자꾸 생각나면 이 말씀 빨리 기억하셔야 돼.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제발 이전 거 옛날 거 생각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거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오늘 원난 메시지가 RTC 25는 전부 초월이에요. 24 초월하는 게 25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 25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흉내도 못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안 그래요? 자꾸 설교가 내일 원단 메시지 설교 준비를 했더니 자꾸 그게 나오려고 그래. 말씀 본문이 같으니까 막 통하니까 그냥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이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야, 바울은요 이미 초대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붙잡으면 일어난 거 재현시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약속한 게 있어. 너는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할 거라고. 약속을 붙잡았으니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확실히 믿은 거예요. 풍랑이 왔다. 걱정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불렀는데 뭐. 그 끝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불러내서요. 이 땅에 여러분 가지고 증인 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증인 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들의 증인으로 부르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세상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봅시다. 세상의 시간표는 달력 있고 시계가 있잖아요. 그 세상 시간표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달력 걸어놓고 시계 보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아니 12월 31일, 1월 1일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날짜니까 달력이 바뀌니까 새로운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바뀌고 날짜는 새로운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절대 세상이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날짜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지요. 내가 지난해 그렇게 살았으니까 새해는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여러분,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영적 문제가 자기의 다짐과 결심으로 해결되나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 자기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근본을 모른다고. 근본을. 어제 일강 그랬잖아요. 근본을 모른다고. 수요일 메시지에 여러분 내용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본질을,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안 되고 본질이 안 됐는데, 그게 안 됐는데 날짜가 바뀐다고 됩니까? 본질이 안 됐는데. 본질을 바꿔야,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이 근본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병 중에 진짜 병은요, 영적인 병이요. 정신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이지.
영적인 병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병 걸린 사람이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갔다고 그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이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해가 갈수록 더 한다니까. 아니, 내년은 새로워지겠지, 내년은 괜찮겠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하다니까. 더 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 내가 내년은 괜찮고 내가 10년 후엔 괜찮고. 속지 마세요. 10년 후에 내년에 괜찮다고요? 뭐 때문에 괜찮습니까? 돈이 들어올 겁니까? 자식이 이제 성공해서 내가 돈이 들어올까요? 돈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가 그렇게 돈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한 거예요. 저는요, 뭐 불황이 와서 더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면요, 어려움보다 더 심각해져요. 더 문제 심각해져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요. 경제는 대단하지만 못 살 곳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일본 우리가 경제 발전된 나라지만 심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 유럽 우리 잘 살아요. 심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마약 먹으면 잡잖아요. 감옥에 넣잖아요. 그날 잡을 수도 없어. 다 마약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청정지역이라고. 저 남쪽부터 슬슬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잡잖아요. 부자 된다, 잘 산다,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를 보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에 내가 복을 줬다고요. 내가 이삭에게 복을 줬다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니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상이 무지에서 빠져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재앙과 저주는 계속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시간표예요.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시간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그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복음 가지고 오직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응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았다. 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응답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건 네 상태가 오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아이들 성공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우리가 속아. 우리 아들은 왜 안 되지? 왜들이, 그래서 내가 그게 안달이 된다니까. 그걸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는요, 성공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베드로가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는 약속은 축복을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당장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안 돼, 베드로에게. 그 응답, 진짜 응답 참은 시간표가 안 돼요, 아직은. 언제 베드로에게 진짜 시간표가 왔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랬잖아. 난 그문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지. 천하 인간의 구원주만 이름 없어, 다른 이름 없어. 그게 베드로의 시간표예요.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날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응답의 시간표는 오직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살으셔야 돼. 2020년도 우리는 복음 속에 왔지만 2023년도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 시작부터 바르게 돼야 그게 삶이 멋있게 되어지는 거지. 시작이 틀렸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올바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시작이에요. 불신세상이 모르고 있는 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따라가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시작이라니까. 하나님 떠난 거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 떠난 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떠나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거요. 말씀 없는데 잘 된다? 야,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저거 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저렇게 잘 되는데 부러워요? 착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만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그리도 못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비참했다니까. 남편이 5이잖아요. 또 하나 6째인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너무 갈급함이, 남편이 자기 문제 해결할 줄 알았어. 갈급한 거예요. 사람이 답입니까? 남편이 답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 남편 5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정오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나왔다가 부끄러워서 나왔다니까.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나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 부끄러운 걸 몰라. 내동겨치고, 물동이 내동겨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이 언제 인생 바꿔졌습니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부터 삶도 달라지는 거지. 그게 이제 진짜 인생이 올바른 삶을, 올바른 생활이 되는 거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올바른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아니, 기독신자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종교인들. 여러분, 이 삶으로 보면요, 석가나 공자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신부나 수녀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에서 혐오감을 느끼는데, 지금 제일 혐오감 느끼는 기독교인이요. 불교 천주교인도
우리보다 앞서요. 제일 혐오감이 기독교인이요. 왜? 삶이 안 되니까. 삶으로 보면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만나지 못한 삶은요, 다 헛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구제하고 뭐 불구덩이 들어가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그들을 만날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성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명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행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도 우리는 새로운 삶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새로운 삶이 되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이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저 사람 뭐가 있어. 저 사람 뭔가 힘이 있어. 뭔가 달라.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 설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세상은 몰라요. 돈이 힘인 줄 알아. 그럼 가난하면 힘이 없습니까? 그럼 부자는 힘이 있고.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들이니까 아유, 난 돈도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부자가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맞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 설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보디발 주인에게 설명했다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설명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설명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죄수잖아요, 죄수. 근데 설명했잖아요. 잡아놓은 사람들에게 설명했잖아요. 바울을 잡아놓은 사람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내년에 우리 새해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다 내 속에 그렇게 전도한다. 뛰들르고 전도한다. 내가 전도로 다녀야지. 그거는 물론 디데이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4가 나에게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어디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부터.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는 사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돼.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가
저렇게 하면 금방 뒤집어질 건데, 내 같으면 금방 열나고 금방 스트레스 받을 것인데 어째 저렇게 평안할까? 어째 저렇게 감사하고 살까?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이게 설명돼야 돼요. 뭐지?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때문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이 필요하면 말하고, 말이 필요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고. 아멘. 자, 그러면 2023년도 큰 세 번째 결단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단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이거는 내일 말씀 정리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7장, 24절에 풍랑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 속에 빠져나오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 이길 수 있는 것,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어. 이게 전부요.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새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맞죠? 이거 붙잡았더니 사도행전 27장에 딱 붙잡았더니 풍랑이 일다가 이거 딱 붙잡았는데 풍랑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풍랑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풍랑일 때 들어가 기도하고 붙잡아야지. 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뭐합니까? 배꼽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죽겠다고 뭐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기구 버리고 물건 버리고 난리요. 막 죽겠다가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합니다. 붙잡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2023년도 풍랑 붙잡지 말고 여러분 믿음 붙잡으세요. 계속 막 뉴스 들으려면 계속 풍랑이요, 풍랑.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계속 풍랑이요. 언제? 아이고, 전반기로 후반기엔 괜찮겠지. 12월은 괜찮겠지. 괜찮아요.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붙잡으세요. 제발 좀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아멘. 뭐 지가 왔어요? 거기서 오지 마. 내 뒤에 눈이 전부 뒤에가 있는 것 같아.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 제발. 이게 싸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붙잡고 계속 말씀 따라가세요. 그랬잖아요. 바울은 난 말씀 따라간다고. 말씀 따라가는 거 되어질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일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 말씀 성취될 거니까.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 붙잡아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냥 내일 주면 내일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주일마다 강단 오면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계속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돼. 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 강단도 있고 기도, 계속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노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안 믿는 속에 믿노라 하는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예요. 다 안 믿어. 근데 딱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남은 자예요. 바울 때문에 풍랑이 멈춰지고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선주 말 따라가고 선장의 말 다 따라가잖아요. 바울 말 안 들어.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말하면 그걸 따라가야지. 그 말 안 들어 무시해버려. 근데 풍랑이 멈춰지고 살아나는 건요, 바울이 믿음 때문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되세요. 다 흔들리고 다 불신앙해도요, 한 사람이 딱 믿음에 서면 그 믿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풍랑이 멈춰지는 거예요. 가정의 풍랑이.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속는단 말이야. 자꾸 속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도 바라보는 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주님만 생각하질 않아. 바라보는 게 주님만 바라보질 않아. 생각을 오만 때만 생각 다 들어오고, 바라보는 건 좌우 다 쳐다보고 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은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돼야 되고, 믿음은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뭘 보아야 됩니까? 보는 대로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세계관을 보세요. 우린 세상 나라만 보면 안 돼요. 자꾸 보는 게 세상만 보고 있다니까. 눈이 세상만 봐. 맨날 세상만 보니까 막 전쟁 터지지, 위기 있지, 뭐 맨날 싸우지. 아이고 정말 이거 세상 보면요, 열나 신경질 나고 짜증 나요. 세상만 보면. 그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건 믿음이에요. 아멘. 아니, 인정하시라니까. 인정이 안 되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 그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 있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불신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자, 그러면 내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사단의 나라 보면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만 보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인생의 마무리 어떻게 될지 이게 딱 나와요. 그게 수요일 저녁 설교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뭡니까? 나는 끝에 마무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보이니까 나는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 그 삶을 가치 있게 보내면 가치 없게 보내요. 맨날 게임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맨날 도박에 빠져있고 맨날 싸우는, 근데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게 내 인생을 바치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그거 하려고 삽니까? 아까 오죽하면 막 잘 먹으면 편안하려면 고양이 개가 되든지, 잘 먹으려면 뭐 아까 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 인생을 들이고 살아. 맨날 세상 거에 맨날 막 그냥 미쳤어 세상에 그냥. 오늘 끝나고 가서 TV 보세요. 마지막 인생이 그 어떤가 보세요. 세상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살아야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찾은 내 땅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살아온 인생에
너무 험악하고 가난하고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 무너진 가정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래,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내가 이 삶의 하나하나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내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찾은 게 랩넌트 운동, 치유운동이에요. 나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움당하고 고통 속에서, 저 우한 질고 속에서, 특히 랩넌트들이 저 영적 문제로 가정에서 가문에서 시달리고 있는 저들을 누가 살려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한이 들어온 게 내 삶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모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마무리는 뭡니까? 마무리는 내가 죽어서 남길 게 뭘까요? 그래, 내가 간 이후에 이 일을 바통을 이을 제자가 세워야지. 그 제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치고 사는 인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헌신할 자, 수고할 자, 여기에 생을 드릴 자,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게 내 인생의 마무리예요. 그거 하고 가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돼. 아멘. 같이 삽시다. 23년도 그냥 왔구나 그러지 말고 좀 23년도를 가장 멋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게, 어떻게 하면 23년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꿈과 환상과 그 모든 것이 다 담아지는 CVDF가 쫙 나오는데,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23년도에 바로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다릴게요. 그 행복한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그래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지금 때 무너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 어려도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풍랑이 와도 가야 돼. 아멘. 풍랑이 와도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루실 거니까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2년도 보내면서 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 속에 있게 해주시고 풍랑이 와도 도전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리도가 오직이 된 사람들, 이것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